이한나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주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곳 나무의 숨교회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24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어려웠을 때, 힘겨웠을 때 그 어려움에 공감하시고 옆을 지켜주시며 손잡아 주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쁜 일로 기뻐하고 짤막하게나마 이 자리에서 그 은혜에 감사했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백에 더 큰 기쁨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잠잠히 주님께 집중해 보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의 삶을 기대하며 한 발 한 발을 내디뎌 봅니다. 우리의 삶이 안팎으로 혼란스럽고 복잡하며 마음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도 주일마다 이곳에 모여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은혜의 기쁨으로 채우시고 단단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굳건히 지켜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목사님과 주일학교와 각 부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돕는 손길들, 예배와 교제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도 도우시길 원합니다. 또한 뱃속의 아이부터 장성한 아이들까지 예배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에게 주실 오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 깊은 은혜를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온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7절, 57장 1절, 60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감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의 설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예배인 동시에 저희 교회 창립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일 얘기를 잠깐 나누면 누군가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죠. 생일 축하해라고 얘기하는 건 네가 태어나서 기쁘다. 그러니까 네가 태어나서 내가 기쁘다 하잖아요. 그래서 너라는 사람이 존재해서 내가 되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생일을 잠시 축하하는 것은 교회가 있는 것이 나에게 기쁘다라고 교회에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숨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기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일을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잘 안 하는 거지만 옆에 보시면서 전후좌우 세 사람씩 생일 축하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해. 나무의 숨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의 서로가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이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예, 교회 창립 기념일 모든 순서를 마쳤고요. 예. 이제 새해 첫 주가 중요한 거니까, 첫 주가 중요한 거니까 오늘 예배, 오늘 설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부터 역사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를 하는 데 있어서 본문 이야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 지난번처럼 길게는 안 할게요. 역사 얘기를 잠깐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럼 길지는 않고요.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맞진 않는데 어디까지 맞는지 어디까지 틀리는지 저희가 확정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풍성한 기록이라 그 기록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을 더듬으셔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 이제는 페르시아가 된 거죠. 이제부터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누리면서 사셔도 돼요. 근데 이분은 성격이 그렇게 타고나신 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요, 동방 원정 가십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쳐들어가세요.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쪽이에요. 거기에 마사게티아 부족이라고 지금은 우리가 거의 사라진 것처럼 돼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몽골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마사게티아 부족이 있어서 그 부족 국가인데 여기는 이제 기마술, 활 이런 게 되게 발달한 몽골 같은 유목민족이니까 거기. 그래서 마사게티아 부족을 점령하겠다고 고레스가 갔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세계를 다 장악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영원한 왕 고레스가 집니다. 그리고 마사게티아 부족에게 죽습니다. 여기서. 그게 고레스 칙령을 발표한 지 9년 정도 됐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제국을 차지하고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장에서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캄비세스 2세라는 분이 이제 왕이 됩니다.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국제 정세가 확 달라져요. 고레스 이제는 바벨론을 먹으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으면서 이제는 서쪽은 다 됐고 그 페르시아는 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서쪽은 다 됐고 이제 동쪽 가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갔던 거였는데 이 캄비세스 2세는 어디에 관심이 더 많았냐면 서쪽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저 너머의 제국이 누구예요? 이집트죠. 이집트를 정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집트가 자극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입장에서는요, 바벨론한테 왕창 깨진 다음에 아프리카에 딱 머물러 있었거든요. 세계 이제 국제적인 영향력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아프리카에 딱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를 이겼던 바벨론이 망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 페르시아가 차지했대.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죠. 하나는 뭐예요? 기회인가? 그렇죠. 지금인가? 바벨론은 엄청 셌지만 페르시아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페르시아는 동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기가 더 어려울 텐데 지금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하나는 위기인가? 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집트 본토까지 들어올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이집트 본토를 어떻게 할 생각은 없이 니네 이쪽으로 영향을 미칠 생각은 하지 말고 아프리카에 짜져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페르시아는 본토까지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긴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서워서건 욕심나서건 뭘 하고 싶어 했냐면 이집트는 연대, 반 페르시아 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과 그리고 그리스까지 카르타고까지 연결해서 반 페르시아 전선을 이렇게 구축해서 더 이상 페르시아가 이쪽으로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자. 그리스에 쳐들어오면 내가 도와주고 이집트에 쳐들어오면 내가 도와주고 힘 합쳐서 좀 밀어낼 수 있으면 밀어내고 해보자라고 요 연합정선을 딱 만들려고 했어요. 그걸 듣고 이제는 캄비세스 2세가 이분도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정복자 마인드시거든요. 기회다 하고 이제 쳐들어가시죠. 그래서 대승을 합니다. 펠루시움 전투에서 이집트 군대를 박살내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수도인 멤피스를 함락시킵니다. 이집트를 딱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분이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집트는요 캄비세스 2세한테 멸망한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이집트는 제국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나라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사례답게 알고 있는 이집트는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언제 그렇게 됐냐 하면 요때 그렇게 됐어요. 캄비세스 2세한테 깨진 다음부터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와 페르시아 끝났나 봐 했더니 알렉산더 제왕이 나오셔서 또 그리스의 지배를 받다가 이젠 끝인가 했더니 로마 지배 받다가 이젠 끝인가 했더니 이슬람 제국에서 지배하다가 이젠 끝인가 했더니 그 오스만 투르크가 와서 또 지배하다가 이젠 끝나네 했더니 영국이 와서 지배하고 그 다음에 1950년대에 이제 완전 독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깨져서 밑으로 들어가면서 위만 바뀌고 계속 이렇게 되다가 현대에 들어와서 이집트가 다시 독립국가 형태를 완전히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여기예요. 그래서 박살나죠, 되게. 근데 이렇게 멤피스가 함락돼서 캄비세스 2세가 이렇게 이집트를 차지했는데 차지하고 나서 스텝이 좀 꼬여요. 스텝이 어떻게 꼬이냐면, 그러니까는 원래 어떤 나라도 이집트를 함락시켜도요 이집트를 통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자체가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우월감,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복해서 지배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영토 자체가 되게 방대하고 이 중앙 영토에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쪽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통치권을 발휘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냐면 아시리아도 멤피스를 함락했었지만 속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 아시리아 정부를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파라오를 세워. 근데 너는 친 아시리아 파라오야. 네가 파라오야. 너 우리한테 잘할 거지? 하고 파라오를 세운 다음에 오케이, 니네 이제 우리를 섬기는 거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래도 항상 이집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뭘 봤어요? 이 캄비세스 2세는 그런 식으로 했더니 아시리아가 조금 어려워질 때 이집트가 그냥 독립해버리는 걸 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멀어서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는 캄비세스 2세는 아시리아의 실패를 봤기 때문에 얘네들 아예 흡수통합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바벨론의 일부로 페르시아 일부, 우리의 한 주로 만들어야겠어. 지금 캐나다한테 미국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일부로 만들래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배운 게 또 있잖아요. 배운 게 이게 그렇게 통합을 하면, 이렇게 흡수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내가 고레스의 방식으로 여기서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는 국가 통합이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정권 교체처럼 느껴지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페르시아의 왕인 동시에 이집트의 파라오다 라고 해서 이집트의 파라오로 취임하세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거야. 내가 페르시아 왕인 동시에 이집트의 파라오야. 니네들이 뭐 페르시아 일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파라오야, 파라오. 그러니까 여긴 이집트야. 근데 이집트는 이름은 없어져. 여긴 페르시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바벨론에서 했던 거. 바벨론에서 니네 신이 나를 세운 거야. 그래서 그냥 정권이 교체된 거야. 근데 바벨론의 이름은 없어지고 근데 여긴 페르시아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고레스가 성공을 했잖아요. 그걸 똑같이 이집트에서도 시도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잘 된 걸 봤으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그게 왜 가능했어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 70년밖에 안 된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100년이 안 된 제국이었어요. 그게 왜 가능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바벨론 왕한테 너무너무 열받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권 교체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게 왜 가능했어요? 그때는 바벨론을 전쟁으로 함락시켜서 바벨론의 일반 시민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서 지도부만 교체하고 성문을 열어서 그냥 무혈 입성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배경이 있어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캄비세스 2세는 고레스처럼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우는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잘 되던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셋 다 안 맞죠. 여기는 2500년 된 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양칠 때부터 여기는 제국이었어요. 이집트 사람이 어떤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야, 니네 시조가 우리 동네 와서 장사할 때부터 우리는 제국이었어. 너희들의 창조설화에 우리 파라오의 이름이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딱 있는 나라니까 2500년 제국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이 캄비세스 2세가 와서 어떻게 했냐면, 아니 그렇게 융합정책, 통합정책을 펼치려면 들어올 때 잘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셔서 멤피스에 들어올 때 약탈하고 막 신전 불태우고 막 이랬어요. 아니 엊그제 막 약탈하고 신전 불태우고 이런 다음에 갑자기 내가 파라오고 이집트는, 이러면 누가 이걸 흡수해요? 아무도 안 하죠. 그렇죠? 당연히 뭐가 일어나요? 당연히 계속 독립운동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아가지 못하고 이집트에 머물러서 계속 그 독립운동을 진압하는 상황이 돼요. 이렇게 한참의 시간을 보냅니다. 캄비세스 2세가 그래서 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집트에 한 10년을 머무르게 되는데, 10년은 아니고 6, 7년 머무르게 되는데 오래 머무르게 돼요. 캄비세스가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렇게 독립군 때려잡으면서 또 다른 정복운동을 준비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고레스 정권의 색깔과 캄비세스 2세의 정권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캄비세스 2세는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고레스는 다 통합하고 다 똑같고 뭐 우리 하나 되고 뭐 이런 마인드를 성공했던 사람이고, 근데 캄비세스 2세는 뭘 경험했어요? 아, 전통과 문화와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우월의식이 있는 애들은 독립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죠. 그렇죠? 이런 애들은 독립운동을 하네 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 근데 편지가 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뭐라고? 왕이시여, 저희 동네에 고레스 칙령으로 그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여기서 성전이라는 걸 짓고 있어요. 근데 혹시 아시는지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고대에 이 지역에서 조공을 받던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이랑 섞이질 않아요. 자기들을 페르시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교류하자고 하는데 교류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으면 독립운동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가 걱정이 돼서 지금 편지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캄비세스 2세에게 사마리아인으로부터 편지가 딱 가요. 편지를 딱 봤어. 상소를 봤어. 보자마자 누구 생각나? 이거 이집트 같은 애들이구나. 그렇죠? 이집트 같은 애들이잖아. 지금 한참 얘네들 독립운동하는 거 때려잡느라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 그거 짓지 말라고 그래 라고 명령이 떨어져요. 이 상황이 있죠. 이게 에스라서에 나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 좀 이따 더 길게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때? 나는 고레스 칙령이 숨어 계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서 왔어.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어? 국제 정세가 바뀌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젠 그만하고 연락이 왔어. 난 누구? 여긴 어디? 나 여기 왜 온 거야? 그렇죠? 조금 더 해볼게요. 이거는 뭐 오늘 설교에 연결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온 김에 좀 한번 정리하고 가면 이 이후 역사도 잠깐 보죠. 캄비세스 2세 이분이요, 완전 이렇게 딱 받으셔서 이집트를 정복하고도 멈추질 않으셔. 고레스
집안은 약간 이 정도면 피해 문제가 있어요. 적당히 하시면 되지. 여기서 또 뭐 하시냐면 오케이 이집트까지 정복했어.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하면은 시리아, 남수단, 카르타고 요렇게 그리스까지 다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집트에서 남쪽, 서쪽, 북쪽으로 다 쳐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위에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려고 한 카르타고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건 해군이 협조하지 않았어요. 우린 그건 못한다 하고 뒤집어졌어. 그래? 그럼 나는 아프리카의 남쪽과 저쪽 끝까지 다 가겠다라고 해서 야 이렇게 고레스가 이렇게 쳐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한 번도 거기서 들어온 그 군대가 외부에 들어온 군대가 이집트에서 정보를 멈추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아래로 내려간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없는지는 내가 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없어요. 대부분 없어. 왜 없는 줄 아세요? 거기 사막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를 쳐들어가려면 사막을 건너가. 거기 사하라잖아. 그냥 거기를 쳐들어가려면은 사막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 캄세스 2세는 지금 겁나는 게 없거든. 사막이 왜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대를 동원해서 사막 건너가. 페르시아 군대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유명한 페르시아의 실종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페르시아 실종. 5만 명의 군대를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는 쳐들어갔는데 그쪽은 쳐들어온 사람이 없대. 애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돼. 전화가 안 터져. 모래폭풍에 다 사라졌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막에서 다 이 군대가 없어져 버렸어. 그 이집트를 무너뜨린 군대가 사막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캄세스 2세의 위상이 아주 떡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겁이 없어서 몽골 사람 유목민족 무서운지 모르고 사막 무서운지 모르고 하다가 이 위대한 정복자들이 이렇게 됩니다. 캄세스 2세가 이제는 페르시아로 돌아와요. 자기가 이게 왕이 된 지 한 8년 만이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돌아가세요. 죽어. 왜 죽었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헤로도스 기록에서는 이렇게 말에서 내리다가 자기가 차고 있는 칼로 허벅지를 긁었는데 그게 약간 그 재발이 돼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파상풍 비슷하게 이렇게 약간 어이없이. 알렉산더 형도 참 그런 경향이 있나 봐요. 그렇죠? 돌아가셨어. 근데 페르시아 중앙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난리가 났죠. 왕이 갔다가 이제는 돌아온다고 했는데 중간에서 돌아가셨대. 여러분 왕이 된 지 8년밖에 안 됐고요. 30대 중반이었고요. 애가 없어요. 후계가 없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죽었어. 그럼 차기는 누가 될 거야? 여러분 여기서 차기가 누가 돼? 그러니까 사실 암살설도 있는 건데 차기가 누가 될 거야? 그러면 귀족들이 진짜 눈이 반짝반짝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서일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돼? 라고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면 여기서 재미있는 드라마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 캄비세스 2세가 왕자 시절에 왕이 되려고 형을 죽였어요. 스메르티스라고. 왕자 시절에 형을 죽이고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됐거든요. 근데 캄비세스 2세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스메르티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나 사실 안 죽었어 하고. 여기 어디 고대 사원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고대 사원에서 성직자인 모습으로 숨어 있다가 캄비세스 2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캄비세스 2세의 세력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번 암살을 넘기더라고 결국 나는 죽는다. 난 왕이 못 된다. 목숨이나 부지하자라고 생각하셨던 건지 그냥 캄비세스 2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숨어 계시다가 내 동생이 죽었다고 하고 이제 나타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황실에서 이 사람이 스메르디스라는 것을 공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왕이 돼요. 인생은 진짜 그렇죠? 왕이 돼. 근데 어떤 왕이에요? 갑자기 굴러온 왕이죠. 이 사람은 지지 기반이 없어요. 캄비세스의 원래 왕권을 기반하던 친왕권 세력, 그건 캄비세스 2세의 세력이잖아요. 근데 우리 왕이 널 죽였다고? 뭐 우리가 왕이 지금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스메르디스를 지지할 이유가 없죠. 귀족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니? 라고 했는데 돌아가셨어. 그럼 그 차기가 넌가? 난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닌데요? 난데요? 하고 누가 왔으니까 좋을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좀 왕위만 유지하려고 하시면 한쪽에 손을 들고 그쪽에 스며드셨어야 되는데 이분이
신전에 오래 숨어 계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신 건지 이상인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양쪽을 딱 무시하고 여기서 친서민 정책을 펼치십니다. 되게 과감하게. 그래서 서민을 지지계 기반으로 세우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자기가 신전에서 일반인으로 살면서 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건지 되시자마자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국가에서 노역을 동원하는 거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을 걷는 것들을 완전히 감면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국민 중에서는 너무 좋은 왕이죠. 되자마자. 그 전까지 어떻게 됐냐면 국가에서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동원령 내리면 이렇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귀족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귀족이 국가 동원령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 부하들처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종처럼. 그러니까 귀족의 힘이 너무 세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 넣어주고 너 빼주고 이것도 다 결정하니까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귀족이 중앙정부에 늘 돈만 제대로 넣으면 나머지 세금은 자기가 마음대로 걷었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딱 하면 귀족들의 목줄을 끊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딱. 그렇게 딱 정책을 펼치세요. 되게 멍청한 짓이었죠. 왜요? 왕의 권리라는 건 왕의 자리에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명령을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권력을 지지해주는 지지비난과 권력의 핵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내가 왕이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분은 좀 이상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원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되게 위대하다고 칭송하는 톤으로 많이 얘기하는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귀족이셨죠. 이때 다리우스가 야, 안 되겠다 제끼자 해가지고 귀족들 몇 명 합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와서 스메리디스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착관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딱 다리우스가 왕이 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스메리디스가 고레스의 아들이 아니었어. 어디서 닮은 애를 데려다가 그 정보를 다 가르쳐서 아들입네라고 이렇게 온 거야. 그 왕실에서 섬기던 그 황관 우리 식으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얘를 세팅해서 만들어 배우였어, 배우. 그래서 이 사기꾼한테 페르시아가 통째로 뺏길 뻔한 거야. 내가 그걸 깨달았잖아. 내가 그걸 알아냈어. 그래서 내가 미리 확 다 죽였어. 그래서 역사책에서도 그 사람은 가짜라고 등장해요. 예. 왜? 역사는 다리오가 썼으니까. 하여튼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라고 등장한 게 다리우스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다리우스를 거의 다 왔어. 다리우스를 보는 시각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찬탈자죠. 고레스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고레스의 아들도 아닌데 심지어. 왕자들끼리 그러는 거면 이해할 수도 있어, 어떤 면에선. 근데 고레스의 아들도 아닌 자가 왕위 계승권자를 죽이고 왕이 됐잖아. 그럼 이 사람은 창탈자고 반역자고 쿠데타 세력이 된 거잖아. 근데 또 하나의 생각은 뭐예요? 또 하나의 생각은 이 다리우스가 선언하는 생각이죠. 그게 아니야. 왕자들은 이미 다 죽어 있었어. 이미 죽어 있었어. 쟤는 가짜였고 가짜를 정리한 거야.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을 이 다리우스가 정리한. 그래서 정신적 계승자는 이 다리우스야 라고 하는 게 다리우스가 하는 여론전이죠. 그렇죠? 이렇게 다리우스가 여론전을 해서 내가 고레스를 계승하는 거야. 내가 아들이 아니지만 내 영혼의 고레스의 피가 흐르고 있어 뭐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편지가 올라와요. 뭐라고? 왕이시여, 저희가 고레스님이 시키셔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이걸 고레스의 아들이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레스가 명령하신 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주변에서 이걸 못하게 하네요. 이거 고레스님이 명령하신 건데. 여러분 에스라서 읽으면 그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 편지가 올라와요. 다리우스가 이걸 보면 어때? 너무 반가운 얘기죠. 이거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고레스의 친아들들은 고레스가 하고자 하는 것을 폐지했어요. 근데 그렇게 멈춰졌던 걸 내가 계승해서 하는 거야. 그렇잖아. 왜? 내가 진정한 계승자니까 라고 하니까 다리우스가 이런 예루살렘의 상소를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혼내요. 니네 아직까지 안 짓고 뭐 했냐? 아직까지 안 짓고 뭐 했냐? 응? 빨리 지어라. 필요한 모든 물자는 정부에서 나간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토다는 사람은 사형이다. 하여튼 누구든 고레스 이걸 하는데 토를 달아봐. 하여튼 이렇게 나온 거죠. 왜? 자기는 고레스의 계승자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전 건축의 길이 열립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이 반복돼. 그래서 이제는 쭉 배경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성전을 잘 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성을 세우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또 바뀌었네. 돌아가시고 왕 아들이 아하수에로야. 아하수에로는 다리우스 왕조의 정통성 이미 다 확보가 됐잖아. 고레스 알 게 뭐야. 그리고 고레스가 성전 지으려고 했지. 언제 성 지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지으니까 지었더니 또 주변에서 성 짓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했더니 뭐 아하수에로는 짓지 마. 그래서 성을 또 못 지어. 그래서 그 전에 경험이 있었잖아요. 왕이 바뀌면 또 바뀌더라. 라고 해서 아하수에로가 돌아가지고 아닥사스다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고레스 다리오의 손자죠. 왕이 돼서 또 지어보려고 했더니 또 주변에서 아닥사스다한테 이거 지으면 안 되는데 했더니 아닥사스다가 또 짓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또 못 지어. 그런데 또 아닥사스다 옆에 이제는 느헤미야라고 우리나라 출신 애가 고위 관료로 올라가서 또 느헤미야가 막 말을 잘했더니 또 지으래. 또 느헤미야가 와서 내가 허락받아왔다고 짓자 막 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하다 말다 몇 번째 처음에 뭐 마음이 안 동하죠. 근데 느헤미야가 막 동기부여해서 예루살렘 성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이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한 가지 생각은 뭐예요?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와 막 되게 막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를 사용하셔서 막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전적인 배경을 보니까 그냥 정치 상황이 그랬던 거네 라고 해석을 할 건가?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를 사용하셨다라고 내가 바라볼 건가? 에 대한 부분이죠. 그 관점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시야를 좁힙니다. 전반적으로 이 장면이 반복되는데 이 이사야서 후반부 설교는 매번 이렇게 되는 상황 있잖아요. 하다가 멈췄을 때에 그냥 3번 정도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이사야서 후반부가 누가 쓴 이 세 대상을 모두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세상적인 상황에 맡겨서 멈춰졌을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게 56장부터 66장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겠어요? 방금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실망하는 거죠. 그렇죠?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봤어요? 처음에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고레스의 칙령이 정치적인 칙령이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고 해서 믿고 왔잖아요. 근데 아들 레미가 이걸 확 뒤집어 버리면 이게 너무 기막히지 않아요? 그럼 그냥 그 사람들 기막힘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처음에는 뭐 실망하는 거죠. 첫 번째 반응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막 정부에서 이 나라에 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세워주세요. 막 해서 어떤 자산가가 그래 학교 세운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냐 해서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 막 학교를 세웠어. 막 건물을 막 짓고 있어. 근데 정권이 바뀌었네. 그런데 갑자기 민간인은 학교 못 짓습니다. 그거 다 허세요. 막 이래. 나 전 재산을 넣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겠어? 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배신감을 느끼겠어? 이런 미친 나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런 대상이 지금 페르시아 정부겠어요? 아니죠. 지금 페르시아 정부 말 믿고 왔어요? 누구 말 믿고 왔어? 하나님 말 믿고 왔잖아.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네 인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해서 내가 전 재산을 넣었다고. 내가 인생을 걸었어. 내가 여기서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걸 던지고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라 왕위가 바뀌니까 정권의 색깔이 바뀌어서 칙령이 바뀌어서 이걸 못해요? 그럼 내가 생각 완전 잘못했나?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건 맞나? 내가 너무 오버했나?
그게 응답이 맞았나? 그 선지자들이 나한테 거짓말한 건가? 이사야가 나한테 거짓말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하신가?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안 되나? 아,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반응은 여전히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셔. 홍해를 건널 때는 역사의 주관자로 얘기했다가 물이 없으니까 주관자가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물을 주시니까 역사의 주관자로 얘기했다가 배고프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만남의 출애굽을 주시면 역사의 주관자로 얘기했다가 가데스바네에서 적군이 되게 커 보이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고 고백했다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벌어질 때나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나 역사의 주관자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신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야. 하나는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던가, 또 하나는 대적자들이 막아서고 있던가.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헤아려 들어야 되는 것이고, 대적자들이 막아서고 있다면 내가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싸워나가는 거야. 내가 거기서 응답받고 하는데 왜 일이 술술 안 풀려요? 이렇게 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그걸 여전히 믿고 신뢰하는 거.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는 첫 번째로 반응하지만 다시 이 말씀을 듣고는 두 번째로 반응하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관점을 한번 확 바뀌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얘기를 한번 보면서 이제 적용할게요. 그러면 왜 멈춘 거예요, 도대체? 왜 멈춘 거야?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집트 정벌을 하면서 전통성 있는 민족들은 독립운동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걔네들은 때려잡아야겠다라고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멈춰진 건데 이게 세속적 해석이죠. 그렇죠? 그럼 뻔하게 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국제정세라는 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세속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왜 이 고레스의 아들을 사용하셔서 멈추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면? 이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 아니면 대적자들이 막아서는 거야? 대적자들이 막아서면 칙령이 있던 말건 싸우면서 지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면 우리가 이건 주님의 뜻이니까 멈춰서서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야?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뷰가 있을 수 있죠. 질문이. 그거에 대한 대답이 56장부터 66장까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멈춘 거야. 대적자들이 막아선 게 아니고 내가 잠깐만 하고 멈춘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한테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니네들이 막 성전을 짓다가 신나가지고 시야가 되게 좁아지더라고. 니네들이 시야가 되게 좁아지더라 라고 얘기하세요. 보세요.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뭘 세우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뭘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권력이 있든 부자든 능력이 있든 이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 선함의 기준 안에서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진리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공동체와 진리의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성전이며, 이 은혜의 공동체와 진리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것이 성전과 성을 세우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에 그런 작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걸 통해서 복음이 더 확정되는 전초기지, 빛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다가 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이 사람들의 시야가 어떻게 좁아져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우리야. 이방인들 빠져. 이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그러려고 온 거지, 뭐 니네들랑 관심이 없어 빠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뭐라고 되세요? 내가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고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며 이는 내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뭘로 혼내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니네끼리 신앙생활 뽁짝뽁짝하고 이방인들은 신경도 안 쓰고 복음 전할 생각도 없고 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찾아와도 그냥 아유 여기 끼지 마. 우린 우리끼리 할 거야라고 하면 안 돼. 근데 니네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는 성전을 못 세워. 니네 먼저 개방성.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개방성을 먼저 가져야 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성전이 완공되면 니네 옛날 유대인이랑 똑같이 되게 생겼어. 이것을 니네 민족 종교로 생각하잖아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했니?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는 이방인을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건 누구여야 돼? 누구야?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건 누구야?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누구야?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생각이 좁아져서. 그 하나님 이걸 다시 가르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어땠어요? 하나님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무슨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어요? 여기서 진리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어요. 여기서의 진리는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요 전제가 두 가지예요. 선하고 성실하면 풍요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살아가 있어야 돼. 그게 제대로 된 세상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하고 성실한 자는 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야. 선하고 성실한데 잘 살아갈 수가 없으면.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배웠죠. 페르시아적 사고방식은 뭐예요? 여전히 강한 놈은 살아놓고 약한 놈은 뒤지는 거죠. 약한 놈이 그렇게 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 그 사이에서도 여러분 여기에 부르심 받아 온 사람들 중에도 경제력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상태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경제로 타격이 없어요. 근데 이미 와서 누가 먼저 타격을 받았을까요? 경제적으로. 가난한데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왔어. 그 사람들이 결단하기가 더 어려웠겠죠. 하나님 저는 아니죠. 돈 많은 사람들이라 가서 하는 거지. 전 여기서 먹고 살려고도 힘든데 제가 무슨 주님의 뜻을.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라고 그 사람들 부르셔서 그 사람이 왔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와봤더니 있는 돈이 더 빨리 떨어지잖아요. 생활이 안 된다고. 그럼 누가 돌봐야 돼? 당연히 이 유대 공동체가 돌봐야죠. 그렇죠? 안 돌봐. 무슨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죠. 페르시안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사회적 문제에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페르시안이에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니네끼리 신앙생활 재밌게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끼리 잘 지내려고 내가 성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니? 중산층 기독교인을 위한 공동체를 내가 세우는 줄 알아? 그거 아니야. 멈춰서 생각을 좀 해봐. 니네들이 뭘 하는 건지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멈추신 거예요. 야 멈춰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멈추면 멈추면 하나님 상상에서는 돼야 될 일이 안 되고 멈추면 하나님 뭔가 제가 잘못했나요? 하나님 뭐 저희가 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여기서 뭐 싸워 나가야 되는 건가요? 갑자기 그 말씀하신 거랑 다르니까 제가 되게 겸손해지네요. 주님 무슨 뜻이시죠? 이럴 줄 알았는데 얘들이 아니 뭐 하나님이 손이 짧은가 봐. 하나님 내가 급한가? 그래요. 성전 나중에 지으라고 하면 그때 지을게요. 그래서 자기 먹고 사는 일로 싹 바빠지죠. 그렇죠? 나 좀 실망해서 요즘에는 뭐 그런 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하나님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부르심 받아 왔는데 꼬인 거 해서 하고 싶지 않아. 이런 태도, 이런 태도. 그러면서 약간 우상 숭배도 살짝씩 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이 겸손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 먹고 살기 어려우면 좀 겸손해지려 해서 돈 뺏고, 그럼 얘네들이 하나님 진짜 더 짜증내고 더 멀어지고, 하나님 아직도 교만하네, 더 겸손해, 돈 더 뺏고. 그렇게 악순환을 하다가 학계가 등장해서 니네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줄 알아? 라고 하는 게 학계서에 나온 설교예요. 이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 니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니네가 그럴 수 있지, 니네가 미성숙하니까 해서 가르쳐줄 생각이었어. 근데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사역 멈추고 막 사역을 시켰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사역을 시켰어. 내가 그 일을 하세요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무슨 회사에서 하듯이 교회 봉사를 한다고. 그럼 그거 잠깐 멈추고 배우세요, 배워서 하세요.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안 배워도 될 만큼 뭐 대단한 인격자이고 교회 일에 대해 훈련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래요, 이번 텀 양육 받을게요. 그럼 되는 거잖아. 근데 뭐 일을 하겠다고 해도 난리야. 뭐 안 해. 뭐 됐어. 내가 내가 여기서 월급 받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쩌자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아니 니네들이 일을 시키는데 좀 가르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56장부터 60장 설교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세대가 황금 세대인 거 아시죠? 성경에서요, 위대한 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영적 수준이 높았던 시기를 굳이 따지면 여호수아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가 황금 세대예요. 이 세대가 이런데 황금 세대야. 여러분, 문제를 안 일으켜서 황금 세대가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얘기해 주시는 걸 알아듣기만 해도 황금 세대가 돼요. 이 사람들이 딱 이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못 알아들었네. 그러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 사람들이 회개. 여러분 이제 이번 사금 해보세요. 회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도 앙금이 없어. 그래, 아무 문제 없다니까. 네 인생에 이거 배워서 다시 하면 되는 거야. 성전 지은 거 그거 빨리 해서 뭐 할 건데, 빨리 성공해서 뭐 할 건데, 빨리 높아져서 뭐 할 건데, 빨리 안정돼서 뭐 할 건데. 네가 성숙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게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거야. 니네 근데 자꾸 니네끼리만 잘 지내려고 하잖아. 일어나서 빛을 발해. 이 이방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네가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나는 그냥 괜히 신앙생활 지나치게 열심히 해서 이민 잘못 왔다가 인생 망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게 자기라고 해석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야. 넌 하나님의 양육의 손길 가운데 있는 거고 사명의 손길 가운데 있는 거야. 이 은혜의 선을 타. 그럼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을 거야. 이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세 가지로 적용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 마음에 쫙 새기시면서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포인트를 잡는 거, 첫 번째는 항상 원론적인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항상 원론적인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잘못하면 위기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구체적인 답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영혼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건 원론적인 답이죠. 제가 목사로서. 그럼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건 원론적인 답이에요. 남의 순교회를 개척해라. 이건 구체적인 답이에요. 남의 순교회를 개척하라는 응답을 받고 개척을 했어. 근데 너무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이거 응답받고 한 건데 왜 이렇지? 여기서 흔들릴 때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원론적인 답으로 가면 되죠. 잘 되건 안 되건 뭔 상관이야. 내가 영혼을 섬긴 자를 부르셨으니 영혼 섬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로 오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체적인 답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섞어요. 하나님이 언제 가면
쫙 될 거라고 했습니까? 가서 성전 지을 거라고 하고 도와줄 거라고 하고 분명히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지라. 근데 그 사람들은 함께 할지라는 머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고 자기 상상력을 섞는다고. 우리는 구체적인 대답을 듣잖아요. 그럼 거기 우리의 상상력을 섞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대답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에서 변동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죠? 변동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1년만 광야에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니네는 훈련을 빡세게 받아야 되는 거야. 40년 변동이라는 게 생겨요. 변동이라는 게 생긴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을 잡고 있으면요, 이게 흔들릴 때, 이것만 잡고 있으면 이게 흔들릴 때 내 신앙 다 같이 흔들려 버립니다. 구체적인 응답이 있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건 내가 붙잡고 왔는데 왜 이러지? 여러분 신앙이 뿌리까지 흔들려요. 여러분 구체적인 답은 흔들리는 거예요. 원래 구체적인 답이 흔들릴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원론적인 답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이게 원론적인 답이에요. 이 답으로 돌아가서부터 거기서부터 뭔가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구체적인 답이라는 전선에서 밀리면 거기서 원론적인 답이라는 전선까지 퇴각을 한 다음에 재정비하고 다시 구체적인 답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답이라는 전선에서 꼬이면 뭐야? 그 꼬인 결과를 가지고 원론적인 답을 흔들어.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지 않나 보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보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지 않나 보네.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힘들어요. 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거의 대부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구간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레이싱 게임 하면 어떤 구간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직선 코스로만 다는 게 아니라 S자 코스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레이싱에 그 코스라는 게 있다고. 신앙생활에서는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코스가 항상 있어요. 보통. 근데 내가 그때 원론적인 답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아니라 구체적인 답이 흔들리는 것을 증거 삼아 원론적인 답이 틀렸다고 말하는 포션에 쓰면 그게 내 습관이면,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구체적인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나를 설득하지 않는 한 난 하나님한테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때 원론적인 답으로 퇴각해서 구체적인 답을 재정비할 수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전선으로 뛰어들고 이것을 반복할 때 여러분의 전선이 점점점 앞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나 더. 이건 그냥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나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올 한 해 여러분 이 말씀을 푸셨으면 좋겠는데, 오은영 박사님 금쪽이 혹시 가끔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오은영 박사님 보통 상담에 성공하십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결혼 지역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은영 박사님의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거기선 안 먹혀 잘. 오은영도 안 돼요. 거기선. 왜 그럴까요? 금쪽이의 돌파법은 무엇이냐면요, 부모가 부모 입장을 막 얘기해. 근데 오은영 박사님 쭉 듣다가 원 포인트가 뭐예요? 아이의 입장을 한번 쫙 보여줘요. 부모 입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야.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면 막 부모가 미친 듯이 울어. 애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애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제가 미쳤나 봐요. 내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내 말이 맞지만 아이의 관점에서 봤더니 내 말이 틀렸구나. 이게 된다고. 결혼지옥에선.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남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오 박사님 다시 한번 똑똑히 들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그러시구나. 아내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니, 저쪽 편을 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입장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입장을 충분히 갖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하나님 입장에서 날 보면 어떨까? 하나님의 뷰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신앙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제가 그 금쪽이 때처럼 막 완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모자르다 원망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주고 또 줘도 불평하는 아이였군요. 제가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 것만 고집하는 아이였군요. 제 입장에서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해줬더니 지 인생만 생각하는 사람이었군요. 하나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확 넘어갈 수 있고, 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정도면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거고, 거기까지는 기대 안 하고 어디까지는 가능해야 되냐면 제 입장에선 제가 다 맞고 하나님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그러실 수 있겠네요. 부부 정도만 가도 성공.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왜 내 말을 못 알아먹어 이러면은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자기 관점에만 그렇게 푹 빠져 있는 사람과 누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본인은 속이 터져 답답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속이 터져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관점,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쪽도 마찬가지고 결혼적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장도 있지만 저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렇죠? 이 멀티뷰를 봐서 상대방의 입장을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래도 최소한 멀티뷰를 볼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돼야 되잖아요. 내 입장은 이렇지만 A 입장은 이렇겠구나. 내 입장은 이렇겠지만 남편 입장은 이렇겠구나. 내 입장은 이렇겠지만 대표 입장은 이렇겠구나. 대표 입장은 이렇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이렇겠구나. 까지는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 입장은 다 상관없고 자기 입장만 있는 사람은 오히려 좀 배제되죠. 저 사람이랑 대화가 힘들다. 그렇죠? 배제돼요. 그 사람은. 최소한 상대방의 입장을 볼 수 있는 사람들끼리는 소통이라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다 몰라서 그런다고 얘기하고 내 입장을 다 이해하면 이게 제일 공명정대하고 정의일 거라고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랑도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지 지금 거기에 100% 동의하지 않아도 그 뷰가 보이셔서 뭐 하셔야 돼요? 조율과 타협.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그런 줄 알죠. 제가 이게 욕심인 걸로 보일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어도 이게 욕심인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나님 욕심이니까 50%? 약간 이런. 우리 처지가 그렇잖아. 우리 수준이. 그렇죠? 그거라도 아까처럼 되시면 너무 좋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주의 시선을 보니까 저의 어리석은 시선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주님의 뷰로 내가 나를 보게 되고 이런 뭐 더할 나위 없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부분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족,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요 네 가지만 생각하며 사는 거 멈추십시오. 나와 내 가족,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네 가지만 생각하면서 사는 걸 멈추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거 하자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자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끼리 신앙생활하고 싶어 했죠. 이방인들 빼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싶어 했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친하게 안 지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괜찮은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싶어 했죠. 가난한 사람들 빼고. 이 사람들이 나쁜 짓 하자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빛이 되었지만 내가 세상을 비추고 이런 번거로운 거 빼고
하나님은 빛을 등경 위에 이게 마라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건 뭐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기는 그렇고 그냥 나는 내가 성숙해서 내 속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만 잘 지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니네 멈춰라고 하셨죠. 그렇게 할 거면 성전 짓지 마.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그럼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에 나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양식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 중에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배제함으로 하나님을 배제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영적인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들끼리 이것만 해도 충분히 잘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다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우상숭배까지 갑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난 너만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너를 무조건 서포트하는 위치엔 서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에 은혜가 흘러가길 바라고 너를 통해서 주변에 복음이 흘러가길 바라고 너를 통해서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는 통로로 너를 사용하는 거지 너 잘 먹고 잘 사는데 서포트하는 수호신은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 도와주는 신은 누구야? 하더니 갑자기 우상숭배하기도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가서 물어본 거예요. 워낙 궁금하니까. 그렇게 하죠. 왜? 이틀을 깨기 싫으니까. 내 먹고 사는 거, 나 자신,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도움되는 사람 이틀을 깨기 싫으니까. 내 관심은 내 삶, 내 이익, 나에게 꽂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까지는 여러분들 그 걸음을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너의 개인적인 삶을 도와주는 수호신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나의 세상을 만들어낸 백성으로 쓰거나 종으로 쓰거나 군사로 서야 되는 지점이다 까지 왔는데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 태도라면 거기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가워 보이지만 따뜻한 말 수호신이나 하세요. 지금은 그것도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돕는 것도 자신 없으신 분들 수호신 먼저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돌보십니다. 근데 그거 아시는 분들 경험하시는 분들 거기서 멈추는 건 멈추는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나는 거지. 이분들이 이걸 배웁니다. 이분들은 여기서부터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 막 바벨론에서 섞여 살다가 모여서 믿는 우리끼리 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 빼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곳을 하는지 모르겠어. 됐고 중산층끼리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신앙 있는 중산층의 모임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 공간을 내어주세요. 여러분 여유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렇게 않고 제가 그것을 얼마나 경계한지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여유도 없는데 뭐 교회를 위해서 일해라, 뭐 선교지를 위해서 일해라, 이방인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일해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경계심이 있다는 걸 알지만 경계심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이 친구가 너무 과도하게 주매를 섬기다가 균형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행복하라고 주시는 것까지 내어주다가 뭔가 내면의 균형이 깨지고 있네. 이런 사람이 생기면요.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내가 얘기를 할게요. 세 사람. 둘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세 사람부터 내가 얘기를 할게. 그럼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요. 5년 안에 없다 싶다. 균형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균형이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돌봄을 받으면 살아가세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야, 너 이거는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네 가족만,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너게 도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네가 좀 품고 가고 이 일은 네가 좀 지고 가고 이번에서 네가 하나님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겸손하게 반응하세요. 그런 분이 꼭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첫 설교 준비 저 되게 힘들게 해요. 끝났다 이제. 첫 설교 준비 되게 힘들게 해요. 저는 새해 첫 설교를 제가 프랜카드를 만들어서 걸지는 않지만 새해 첫 설교는 전 여러분들 올 한 해를 향한 설교로 마음에 담고 모든 사람을 위한 건 아니고 모든 때를 위한 건 아니라 표어로 만들면 또 아무 때나 먹히니까 그렇게 안 할 뿐 여전히 이 공동체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 흐름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 비슷한 흐름을 타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올해 여러분들이 품고 가야 되는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첫 설교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소원의 돌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드문드문 소원의 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그렇죠? 올해는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나와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도움되는 사람만 내 주변에 두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요거 내 개 빼면 아무도 없어요라고 얘기한다면 의자를 만드세요. 의자를 만드세요.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일, 이 공간 여러분들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과도한 봉사와 지나친 헌신과 오케이 너무 좋아. 제가 그거 충분히 조심할게요. 여러분 물을게요. 그 반대의 관점에서 볼 때 혹시 몇 년째 나만 위해 살고 계시는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할래? 그건 어떻게 할래? 여러분들 그 관점을 꼭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정의 11조뿐만 아니라 내가 내 마음, 내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들려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그래서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꼭 교회 봉사에 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 봉사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전체. 전 여러분들 교회 봉사한다고 난 이거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봤는데 너는 네 남편 섬기는 게 주님의 일이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게 맞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넌 지금 네 자녀 돌보는 게 지금 네 사명이야.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교회 봉사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너는 네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보이는 게 다야. 충분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분기시구나. 내 이 사명을 감당해 간다. 여러분들이 꼭 올 한 해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방금 계속 크게 얘기했던 하나님께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등불처럼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입장에 푹 빠지지 마시고 수영을 하다가 고개를 내밀고 숨을 쉬듯이 내가 느끼기엔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올 한 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꼭 지켜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작년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올해 남의 순교회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제목이 정말 2배로 나왔거든요. 여러분 안에 의미 있는 신앙 성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기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성장했구나. 이제는 다음 단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방의 빛. 다음 단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성장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해 나가시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사금의 시간에 말씀 보고 영혼의 중심을 좀 찾아가고 있다면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을 숨을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이 어느 정도 회복되셨다면 조심스럽지만 명확하게 내가 내 입장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보는 것. 내가 나만 생각해서 벗어나 주변과 세상을 보는 것을 해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더 성장하게 할 거예요. 우리 안에 저가 누구보다 그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까지 이런 설교를 되게 안 했어요. 왜? 한국교회가 자주 한 실수는 뭡니까? 그 사람을 지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수준인지를 지우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주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끌려다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고요. 이 중에 그게 가장 센 건 저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안 하고 싶어하는 마음 되게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걸음씩,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걸음씩 내실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더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만민을 향해서 시각을 열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할 때 그들이 성전을 세울 수 있었고 그들이 성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것은 다 그들에게도 더 큰 복과 상급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의 선순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라는 찬양인데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시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두 가지예요.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여러분, 기독교인이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 빛이 된다는 것은 태양과 같은 발광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달과 같은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준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주변 사람의 세상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와야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지금 이사야서 말씀으로 그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느꼈던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도 세상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들으신 말씀 마음에 담으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 마음에 막막함과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도 있는데 혹시 제가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주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대인들이 그게 이해만 돼도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현재를 다시 한번 보고 내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 진심도 제가 여유가 없고 상황이 안 되어서 그랬지 제 진심도 내 주변에 빛을 비치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여유를 주시고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저를 통해서 주변이 더 아름다워지고 밝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신에 맞게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개인의 소원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송구영식 때부터 말씀드렸죠. 작년에 배운 걸 못 가져가시고 놓고 가시면 안 되고 또 놓고 새로운 걸 잡고 놓고 새로운 걸 잡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원의 도발에 대한 것은 2023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돈하지 말고 날 것으로 얘기하세요. 정돈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도 합한 것들은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좋지도 않은 것 내가 구한 것이 있다면 제가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셔서 내게 진정으로 좋은 것을 내가 구하고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소원을 주 앞에 고백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응답하실 걸 기대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에서 이 나라가 출발하였는데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이 나라가 정돈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연말에 기도할 때는 이 나라를 지키시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적용돼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생일인데 2011년에 이 교회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이 땅에 없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는데 주님 이 교회 더욱더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주신 설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마음에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내가 그래도 최소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중보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며 억눌려 살아가며 마음이 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구원하시고 이들의 상황을 구원하시고 이들의 삶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들어간 선물로 주신 삶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 가운데 부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기쁨과 보람, 그 자부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부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에 맞게 혼란스럽게 때에 맞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 혼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조명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내 삶을 볼 때에는 답이 보이지 않고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시는지 주님께서 답을 보이심을 저희 한 사람들이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숨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또 한 해도 주님께 인도해 주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 교회가 내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 가운데 땅 위에 전하는 아름다운 빛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